어제와 동일한 사도행전 6장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해 주면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빌립, 하나님과 건일다. 이 제목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이 제목을 붙여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붙여봅니다. 시작. 제가 한번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벌써 진도가 앞뒤까지 다 나가셨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제 이름이 하하입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느 집사입니다. 어느 권사입니다. 제가 누굽니다. 알려주십시오. 다 아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과 또한 성령과 지가 충만해서 칭찬 들었던 사람, 그 7명이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의하여 추천되어지고 거명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문이 자자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다른 어떤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추천되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이때에 함께 부름받았던 이 동일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그 시기에 몇몇의 사람들,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 동시대의 몇몇 사람들을 함께 좀 먼저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명의 추천받았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 들었던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하면 또한 스데반 집사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외의 일들을 감당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일만 제한된 정말 집중해야 할 그 일들, 그것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뭘 행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민간에, 교회 공동체 밖의 이야기죠. 어쩌면 많은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 안의 사역에만 제한받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역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 일은 사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은혜의 권능에 힘입어서 민간에 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아마 전도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이 민간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심각한 병에 들렸던 이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갖가지에 거부할 수 없는,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가 메시아 되어짐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과 또한 논쟁도 일어났어요. 능력 전도를 하고 표적을 나타내는 이 권세를 갖고 행하고 있는데, 일이 대하여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인정에 관계된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잠잡고 있지 않았어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논쟁의, 문제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어요. 자, 더 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논쟁의 대상자들이, 시비를 걸었던 이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의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 그들이 항변할 수 없고 또한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승리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다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내용들이 그거죠. 그들이 거짓된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논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교회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안수받고 세움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밖에서 사역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아마 스테반 집사님의 이 일로 인하여 아마 찬반, 절반 정도가 딱 나눠졌을 거예요. 자랑스럽다, 잘했다, 역시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옹호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본받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따라합시다, 시키는 것만 하지, 그냥 시키는 것이라도 좀 하지, 왜 교회 밖에 나가서 왜 시비거리가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고, 지금까지 칭찬 듣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좋게 여겼던 그 여론이 정반대가 되어지죠. 스테반 집사님의 이 일로 인하여, 이 사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 여론이 초대교회를 인정하고 옹호하던 그 여론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비난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또 많은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무리들이 또 한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짧고 강하게, 그저 성령에 의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사역하다가 민간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그렇게 순교의 열매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스란히 그 후유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그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그 여파, 후유증을 많은 가족이 담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데 가족들이 많은 부담스러운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비거리에 스테반 집사가 중심에 있게 되어지죠. 이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져요.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여지고 더 점점 왕성하여졌는데 이제는 이 기점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십니까? 더 많아지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견딜 수 없이 쫓기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의협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도 어찌할 수 없이 붙들려져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논쟁을 거는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에 의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자극을 주어서 그를 죽이게 하는,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짧은 생애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쫓겨지고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때에 6명의 남겨진 6명의 그러한 집사님들, 세워졌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 들었던 그들, 교회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과 원망하는 마음과 아마 생각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뿔뿔이 나뉘어지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이것이 맥주절, 오순절의 역사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맥주감사절 작정밤 기도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거의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작정밤 기도회를 할 때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좀 편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 존경하는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과 관계되어 있는 제가 한 분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만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우리 이만우 장로님이 쌍용 자동차를 다니시는데 2009년도에 소위 말해서 쌍용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도 장로님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든 뭐가 있으면 그냥 회사 휴가 내고 월차 내고, 그냥 때로는 부흥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4박 5일 이렇게 하면 4박 5일 그냥 휴가 그냥 내는 거예요. 내고서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쌍용 사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2009년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옥새 파업이라고 해서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냥 그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직원들이 그 안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어지면 파업은 파업이고 주일날 예배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같은 노조에 있던 그 사람들이 형님은 가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형님은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옥새 파업하면서도 자기들이 문을 내서 몰래 탈출을 시켜줘서 옥새 파업 중에도 휴일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이면 몰래 오셨다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주일날 저녁 때 들어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막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려져 갔죠. 그래서 여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름도 안 좋아지고 뭐 안 좋아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사 측에 타협하면서 그냥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일들도 계속 있게 되고,
그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출입이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그 주일에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막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때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는 주일을 꼭 지켰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사표를 내고 그냥 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맥주감사절이 이제 당하게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일이 맥주감사절이다. 그럼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쌍용자동차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그냥 거기에 응하든지 아니면 주일이고 뭐고 그냥 그 안에 있든지 이거였어요. 장로님은 주일에는 무조건 막 모든 것을 걸고 막 나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 급박한 순간에도 형님은 가서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보내주더라니까요, 주일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도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내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공권력이 투입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그럼 내일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공권력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내일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절기까지 못 지키면서까지 회사에 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내 생존에 대한 것, 내 생계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장로님, 내일이 맥주절인데 맥주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님이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맥주감사절 지키러 나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맥주감사절을 그렇게 드렸어요. 토요일날 저녁 때 나와서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토요일날 나올 때는 그 긴박한 순간에는 나오는 사람마다 다 잡았대요. 경찰들이. 근데 장로님은 나오는데 안 잡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쓰였던 것 같아요. 경찰들도. 나오시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절 지키고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동료들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적어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생계까지 모든 것 다 던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지금 안정화되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뭐냐면 몇몇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는 휴직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노주에 있는 사람들이 형님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온 거니까는 형님은 들어오고 싶었는데 경찰이 막아서 못 들어온 거니까는 무급 휴직자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무급 휴직자로 명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급으로 휴직자로 계속 쉬셨어요.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2년이 되어져도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계가 어려워지고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금년에 다시 복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출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죠. 복지가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장을 어떻게 라인을 탈 수 있겠나 막 고민하셔서 부서를 1지망, 2지망, 3지망 부서 지망을 했는데 큰 기대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부서였는데 그냥 처음에 장로님이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서로 가시게 돼서 그냥 할만하시대요. 그 와중에 그 무급 휴직 기간, 그러니까는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들을 장가 보내시고 이상근에서 장가 보내고 그래서 그 결혼시키는 그 과정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후유증을 한동안 오랫동안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지만 남은 자들은 그 교회와 사도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후유증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민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일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 말씀부터 읽습니다. 계속요. 2절 3절 교회가 풍지박산 난 거죠. 풍지박산 난 거죠.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칭찬의 소리도 많이 듣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교회가 풍지박산 난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를 보십시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두루다니며 아멘. 흩어진 그들이 원망하고 좌절하고 먹고 사는 것,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살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정착할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흩어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든 내가 살 곳을 찾고 안정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빌립이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 개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 피해 다니던 그 땅, 근데 그 성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들었던 빌립 집사, 오늘 그가 집중했던 것은 땅 끝을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쫓겨가는 그 입장에서도 그는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었어요. 또 뭣도 봤다고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똑같았던 거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개처럼 여김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어요. 갖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빌립 집사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성에 기쁨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무엇이 근심이 됩니까?
물질이 근심이 됩니까? 질병이 근심이 됩니까? 자녀의 문제가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질병의 문제가 있죠. 귀신의 역사가 있죠. 그 성에 물질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에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근심이고 걱정입니까? 사마리아 성, 그들에게 왜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어요? 오늘 빌립 집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들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시키는 것, 가르침 아래 그것에 순응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이곳에 와 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를 지지해주는 그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없어요. 기쁨의 요인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빌립에게 물질도 없고 다른 권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인하여 기쁨의 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많은 요소들, 오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로 인하여 온 성이 기쁨이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쁨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근심을 떨쳐내기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찾아가 다니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족한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많은 것들이 다 채워져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게 쫓겨당하던, 그렇게 쫓겨갔던, 도망치다도 왔던 이 빌립 집사님,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고 어쩌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드러내는 한 성의 그 사람들을 기쁨의 성으로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기쁨의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연과 복잡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빌립 집사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인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고 행할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고 다닙니까? 무엇을 찾고 다니십니까?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 결국 누구 때문에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이야. 자녀를 보면 나는 너 때문에 걱정이다.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다. 사마리아 성에 걱정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까? 남편 때문에 걱정입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순간에 기쁨의 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교회 공동체에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기쁨의 곳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갖가지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나를 인하여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가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걱정입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내가 빌립이 되고 나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상황은 다 바뀌어집니다. 귀신은 쫓겨가면 되고요. 아멘. 중풍병자는 고침받으면 됩니다. 자녀들의 공부를 안 합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그것 때문에 속상해,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충만하여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해결 안 된다고요. 자녀들 아무리 혼낸다고 됩니까? 그 남편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바뀌어지나요? 그 사업장, 직장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립 집사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선교지에 선교 여행 가려고 뭐 싸가고 간 것처럼, 그게 싸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 부름받을 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었던 스데반 집사, 그가 변함없이 교회가 흩어지고 뿔뿔이 나뉘어지고 쫓겨가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정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졌던 그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 여전히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고 그 성에 구원의 역사와 기쁨의 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것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을.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자녀, 아내, 남편,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적인 것, 경영의 난, 사업적인 어려움, 불경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로만 행하십시오. 기쁨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면 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면 쫓아내면 되고, 오늘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들이 행하였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할 터인데,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딛고 가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 그 어려움, 그 복잡한 것, 고민되는 것, 염려되는 것, 그것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밟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길을 가십시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온난 곳들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거기가 내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스테반 사자를 맞아주셨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빌립 집사님에게 주어진 환경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칭찬됐던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 되어져서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핍박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핍박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빌립 집사는 도망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땅,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성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왜 이 현실, 이 고난,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당하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내게 있는 이 현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 현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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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소리. 오, 신의 뜻이, 우리 신의 하나님의 자에게 버려.